오늘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다영 집사님과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부터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평강을 비는 이유는 인간의 삶에 불안이 있다는 거잖아요. 염려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삶에 불안이 오면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닌가? 우리 자식들이 잘 될 수 있는 건가? 제가 앞으로 진짜 잘 되긴 할까? 이런 생각들이 들죠. 나 이러다가 못 걷는 거 아닌가? 다리 아파가지고 그런 생각들도 밀려와요. 사실 이 불안이라는 게 괴물과 같아가지고 어느 순간에 우리 삶을 이렇게 침투해요. 침투해서 그게 작동을 시작하면 어떤 때는 잠이 안 오고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일도 안 잡히고 이런 것이죠. 이게 불안인데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 괜찮아 보여요. 우리 모두 다 매일 평안한 것 같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애써 아닌 척하고 사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근데 각자 돌아가 보면 때때로 이런 불안에 의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고 행복하지 않고 그래서 늘 불만이 쌓이게 되죠. 만족이 없는 삶이 되죠. 만족이 없고 불안하면 또 이 삶이 계속되면 이 염려 때문에 불안이 지속되면 몸에 그 질병도 생기는 거죠. 존스 홉킨스 대학의 제임스 테일러 교수가 연구를 했는데 아무튼 이 불안이 사람을 계속 지배하면 1년 이상 지배하면 다 심장병에 걸린다고 그래. 92%인가가 심장병에 걸릴 정도로다가 이 불안한 삶은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불안한 상태로다가 계속 갈 수 없으니까 사람들은 이 불안을 이기려고 하죠. 그 불안을 이기는 방법이 소리도 질러보고 술도 먹어보고 마약도 해보고 아무튼 쇼핑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허전하고 뭔가 만족이 없으니까 냅다 그 텔레비 보면서 계속 사는 거죠. 백화점 가서 옛날에는 카드로다가 득득득득 긁고 다니는 그런 삶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 어떤 사람들은 또 점 보러 가죠. 점 보러 가는 경우도 많고 왜? 뭔가 좀 달라지고 싶으니까요. 이 점도 일종의 중독이라고 그래요. 나 어떤 드라마에서 그러더라고. 이 점이 맞지 않는 거 뻔히 알면서도 가서 잠깐 듣는 순간에는 기분이 좋다라는 거지. 뭔가 좀 해결된 듯하고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마찬가지죠. 세상에 이런 불안을 이기려고 하는 게 쾌락
혹은 포기죠. 그래서 이 쾌락을 추구하는 것들은 결국은 보면 우리 삶이 망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망가지게 만드는 거죠. 술을 계속 힘들 때마다 술을 먹기 시작하면 그 술 때문에 몸이 망가지고 그 다음에 중독을 일으키죠. 마약도 처음에 하는 사람들이 뭐 나는 마약해서 중독되리라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 뭔가를 잃어버리고 싶고 막 이 불안함을 해소하고 싶어서 한 번 했는데 그게 들어가니까 좋아졌어. 문제는 그게 깨어날 때 또 다시 그걸 요구한다라는 거죠. 컴퓨터 게임에 중독이 되는 사람들도 그런 거죠. 도박에 중독이 되는 사람들도 그런 거죠. 사주팔자 보러 가는 점쟁이한테 가는 사람들도 그런 거죠. 무당한테 구타러 가는 사람들도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불안 해소제는 결국 마취 효과라는 거예요. 잠깐의 마취를 했는데 그 다음에 깨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깨어나면 또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또 하고 그런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그런 걸 어떻게 이기게 할까라는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라는 거예요. 불안을 이기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뭐니 해도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다. 대충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100% 믿는 거예요. 삶이라는 거는 사실 모든 인간의 삶은 이 믿음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의 대상이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100% 신뢰를 못 주는 거죠. 우리는 건축하면서 어떤 회사를 선택해 갖고 건축을 시작했죠. 그때 이건 아니다. 우리는 정말 못 믿겠다. 끝까지 못 믿었으면 안 맡기죠. 근데 믿었으니까 맡겼어. 근데 못해.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된 건데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는 항상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왕들은요. 이 반드시 독국물을 검사하는 신하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어도 그 아주 대단한 벼슬 아닙니까? 그거를 중간에 검사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 매일 불안한 거예요. 믿질 못하니까. 저는 여러분을 믿으니까 이 물을 누가 떠다 놓는지도 모르면서도 맨날 꿀떡꿀떡 먹죠. 믿음이 내가 만약에 좀 불안해. 누가 여기다 못 탔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 절대로 이거 안 먹습니다. 여러분들은 생수라고 그래서 뚜껑만 닫혀 있으면 벌컥 사서 벌떡벌떡 먹어요. 이건 뭐냐면 그게 신뢰죠. 믿음이죠. 그런데 인간의 삶에서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 제일 나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장난치는 사람이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데 어디까지 책임지시냐? 영원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100%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요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누굴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삶은요 처음부터 이렇게 이 불안한 요소들이 가득한 거예요. 인간의 삶은.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은 늘 근심, 염려, 불안한 거.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왜? 근심하는 세상.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뭔가 무거운 짐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불안함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하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뭐예요? 그 시대에도, 사도 바울 시대에도 염려가 가득 차서 마음의 평화가 없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런 권면을 하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염려를 주께 맡겨라. 너 불안해? 다 맡겨. 왜? 이유가 있죠. 왜? 주님이 너를 돌봐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케어포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널 돌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널 돌보고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요, 하나님한테 맡기면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다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널 책임진다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돼요, 이게. 이게 괴물이라니까요. 이 불안, 근심이. 이게 어느 날 딱 찾아오면요, 이게 우리가 거기에 얽혀 있어. 맡겨야지, 맡겨야지. 안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100%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아빠를 믿듯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빠를 믿기를 바란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 여러분, 교회도 결국은 누가 지배하시고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의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 함께, 본문 5절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해서 낙심하고 어찌해서 불안해하냐? 뭐 불안한 걸 어떡하라는 거, 어떡하라는 거. 그런데 너 왜 불안해? 왜 낙심해? 그리고 답이 뭐예요? 네 하나님께 너가 소망을 두어라. 희망을 하나님께 두어라라는. 전에 성경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가 불안을 떨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줘요.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이게 근데 안 돼. 왜 안 될까? 하나님 멀리 있어. 내가 그분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걸 땡겨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탁 두는 거예요. 결과를 뭐라고 그래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불안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뢰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었는데 다시 의문부호를 찍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다시 의심하는 거예요. 다시 의심하는 거예요. 이게 성격적으로 낙천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늘 짜강짜강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거다라는 거죠. 인생은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하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요 불안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죽는데, 십자가에 죽는데 매달려 죽는데도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이 지금 우리가 이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죽음이에요. 끝이에요. 인생대로 보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그 생명, 죽음에서부터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우리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뭘 믿는 거예요? 아무런 힘없는 하나님을 그냥 액세서리 정도로다가 믿는 거면 우리 의미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충 믿지 말아요. 하나님을 100%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는요, 불안은요, 우리를 순식간에도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붙잡으면 다시 쫙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어둠 속에 빛이 쫙 들어오면 싹 빠져나가듯이, 어둠이 싹 빠져나가듯이 어떤 불안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그 염려, 불안은 싹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라고 나와요. 이삭이 누구게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독자예요. 근데 그분도 참 그 아버지로부터 배운 게 있다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흉년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지어는요, 성경에 보면 이삭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삭은 그렇게 뭐 특징적으로 뭐가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우물 파는 얘기가 나와요. 처음에 에색이라는 우물을 팠어요. 우물은요, 이 목동들에게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막지대에서 우물은요 재산 1호예요. 그것만 가지면 다 사는 거거든요. 우물 팠어요. 물이 잘 나왔죠. 그 파면 나오는 거예요. 이삭은 파면 나왔는데 문제는 그러면 거기서 잘 살게 내뒀으면 좋은데, 평생도록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살면 좋은데, 거기에 그랄 목자들이 나타나갖고 야, 이 우물 내놔. 여기 우리 땅이야. 뺏어요. 분통 터질 일인데 이삭은요 그냥 그 뺏긴 걸 어떻게 해? 뺏긴 걸 도로 뺏을 수 있는 힘은 없고 어떻게 뺏긴 걸. 그래서 다른 데로 이동해갖고 또 우물을 파요. 파면 나와 안 나와? 또 나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신나요. 신나. 그러면 그쯤 됐으면 안정돼도 괜찮은데 또 한참 있다가 또 뺏겨. 그 사업이 2번씩 망한 거야. 그리고 이제 또 이동해갖고 판 데가 르호봇이에요. 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그것도 잘 팠어요. 근데 성경에 거기서 머물렀다는 얘기를 안 해요. 또 어디로 가? 부엘세바로 가요. 여러분, 한 개인의 삶으로 보면 자기 사업, 자기 어떤 인생의 그 기반을 3번씩이나 뺏긴 거거든요. 얼마나 불안한 삶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삭이 불안해서 막 견딜 수 없었고 잠을 못 잤고 뭐 이런 표현은 안 나와요. 아무튼 또 가서 부엘세바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 그때에, 그리고 나와요. 그 밤에. 한번 읽어봐요. 본문 나왔으니까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아멘. 때때로요,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 안 하세요. 우물 3번 바뀔 동안 그 이 얘기를 계속 해준 게 아니고 그동안은 그냥 침묵하신 것 같아. 근데 이삭은 그걸 견뎌냈어. 여기 와서 그 밤에 아무튼 하나님께서 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내 종 아브람 네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너는 반드시 지켜줄게. 이 얘기거든요. 이삭이요, 그 말에 감동받고요, 아멘 하고요, 예배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나와요. 예배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그래요. 여러분, 이삭의 삶이 거기서 우물을 또 파요. 팠는데 이번에는 세다. 7개의 우물이 나와요. 한 번 팠는데 우물이 7개예요. 이제 하나님의 승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고 기다리고 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게 많은 불안함이 올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요. 하나님 지키신다니까요. 끝까지 책임지신다니까요. 난 영화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야, 영화 볼 때 그 주인공들은요 절대 안 죽어요. 내가 이 허리 수술하고도 많이 느끼는데, 이 허리 수술하고도 막 1달, 2달 막 이러고서 막 절절 매는데, 걔네들은요 총 한 방 맞고 막 이러고 있다가 조금 있다가 보면은 또 살아나갖고 또 뛰어가 되고, 마지막에 가서 막 총 막 쏘고 총 맞고도 막 이러면서 119 실려가면서 웃으면서 끝나잖아요. 그 고생하는 거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고생합니까 주인공들이? 그게 바로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누가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두려움은 뭐냐면 망할까 두려운 거예요. 이러다 안 될까 두려운 거예요. 아니, 조금 고생하면 어때? 마침내 파이널리에요.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100% 신뢰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안 되는데요. 근데 이게 신뢰할래도 안 돼요. 그럼 누굴 믿을 건데요? 그래서 두 번째 불안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귀 기울인다라는 거를, 그 표현은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인다는, 사람의 말에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항상 그런, 어떤 사람은 대부분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말씀 잘 알죠? 정탐꾼들을 12명을 파송했었는데 12명을 파송했는데 보니까 10명이 와서 하는 얘기가, 큰일 났다, 우린 죽었다. 아니,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하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이 저기 보이는데 거길 정탐하고 와서 하는 얘기가, 이제 큰일 났다, 우리 못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괜히 왔다라는 거예요.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해요. 12명 중에 반대로 2명이 그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해요. 이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 그 백성들이 다 울어요. 밤새도록 통곡해.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우리 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행히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요, 이걸 어떻게 돌려야 되는데 돌릴 방법이 없으니까 옷을 찢고 나가요. 막 몸에 피를 내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여기 죽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다가 끌고 왔겠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줄 거예요. 여기서 울면 어떡할 거예요? 울다 말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로 하여금 그 땅으로 인도하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으면 좋은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울고 통독하고 한탄하고 불평하고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의 저자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고생한 거예요. 여러분 6절에 보면 이런 표현 나와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가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낙심이 되는데 여기저기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요단에서 헤르몬산 거기 다 피해 다니는 거예요. 도망 다니는 거예요. 한때 어떤 삶이었는데요. 여러분 4절에 보면 내가 한때 주를 기억하는 그 무리들과 함께 성전에 쫙 올라가고 기쁨과 감사가 넘쳤었고 내가 사람들을 그걸 인도한 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힘들고 심지어 3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와 있냐면 사람들이 나를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래서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됐다. 여러분 음식이 주야로 음식이 눈물이 될 정도면 어떤 거예요? 맨날 생각만 하면 눈물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너 하나님이 네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내가 힘든 상황들은 버텨낼 수 있는데 옆에서 말로다가 막 지져버릴 때요 이게 힘든 거예요. 야, 너 그렇게 믿는 게 뭐 믿음이냐? 너 믿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이냐? 왜 그렇게 됐냐? 라고 얘기할 때 낙심이 말도 못하죠. 왜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냐? 이럴 때 낙심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의 위대함이 바로 그렇게 네 하나님 어디 있어? 그래서 내 음식이 주야로 눈물이 음식이 눈물 될 정도로다가 그렇게 맨날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전에 옛날 생각을 하면 너무 아름다웠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네 영혼아 너 왜 낙심하고 어찌하여 왜 불안해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네가 찬송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한테 귀 기울이지 말고요. 이 셀프 토크라는 말도 있다고 그래요. 셀프 토크. 자신한테 말해주는 거, 자신한테 말해주는 거. 오늘 본문 5절이 그러잖아요. 한번 5절 말씀 한번 해봐요. 읽어봐요. 시작. 내 영혼아 어디서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하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누구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자기한테 하잖아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너 왜 낙심해? 너 왜 불안해? 이걸 셀프 토크라고 그래요. 그 심리학적 용어로다가 셀프 토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사람이요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한 100단어에서 150단어를 쓰는데 그 이 셀프 토크를 할 때는 1300단어까지도 쓴대요. 그 정도로다가 우리는 익숙하게 자신과 대화하는 건데 이 대화할 때 뭘 갖고 대화하는 게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말해주느냐라는 거예요.
야, 니까지 건 쓸모도 없어. 넌 죽어야 싸. 넌 망해야 돼. 넌 이제 가망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우울증으로 와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잖아요. 근데 셀프 토크를 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지고 셀프 토크를 할 만큼 그 정도로 힘 있는 언어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어디서 얻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러면 얼굴에 도우심,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찬송하게 될 거야. 여러분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와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을 다독거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말씀을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자아를 눌러버려야 돼. 믿음의 자아로 눌러버려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들을 믿음의 말로 자꾸 밀어내야 되는, 밀어내야 돼요. 들려올 때 밀어내야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말에 자꾸 귀 기울이면 우리는요 죽을 수밖에 없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 망해야 돼. 다 망해야 돼요.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다 망해야 돼요. 그런데 다시금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셔서 믿음의 자아로 이 불신의 자아를 밀어내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불평 사라지는 거예요.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불안을 이기려면 자꾸 하나님을 갈망하셔야 돼요. 오늘 1, 2절 말씀을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 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지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하나님을 자꾸 갈망하면 불안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시편 시인은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다. 이 팬츠라는 영어 단어인데 헐떡거린다. 사슴이 아무튼 막 산꼭대기에서 이 시냇물을 막 찾아서 막 그냥 헐떡거리다가 그 시냇물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 그 만족은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위험 막 사자의 위험 막 이런 걸 다 피해서 아무튼 막 찾아다니는데 그 찾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 옆에서 누가 뭐라든 간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불안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왜 갈망해야 되는지 아세요? 왜 주일을 갈망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여러분 암만 쉬어도 쉰다고 인간이 만족을 하나요? 지금 주 5일째, 옛날에는요 6일이라고 하루만 쉬어도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주 5일이라고 이틀 쉬는데도 맨날 피곤해요. 또 더 놀아야 돼요. 더 만족을 찾아야 돼요. 이제는 4일만 일하고 3일 쉬자고 그래요. 인간은요 여기에서 만족이 얻어질 수 없어요. 6일 쉬고 하루 일해도 힘들 거예요 나중에는요. 그런데 이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만족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일 잘 지켜야 돼요. 주일 예배를 잘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음식 한번 먹으려고 4시간씩 기다려서 음식 먹고 거기에 막 헐떡거리고 이런 삶이 우리 인간의 삶인 것 같지만요. 그게 만족이 아니에요. 뭐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왜? 거기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하나님께 그 생명을 받은 우리가 그 생명을 회복할 때 모든 불안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 이기는 건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시편 시인은 자기가 그렇게 고생을 하고 막 사람들이 비웃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야, 너 왜 낙심해? 어째서 불안해? 하나님께 소망을 둬. 그러면 그가 나타나 도우실 거고 너가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우리 감복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삶이 늘 불안을 이겨내게, 정말 믿음이 불신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